제가 그 C5 미니스트리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뵀는데 목사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C5가 도대체 뭘까? 5명이란 뜻일까? 그거 아니거든요. 팀이 많아가지고 C 무슨 약자 같은데 이니셜 같은데. 근데 오늘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신현우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C로 시작하는 무슨 표 같은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몰라요. 네, 들어도 기억하기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은혜롭다는 것. 네, 그것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이 사역을 5년 해오셨어요. 어떤 사역을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에는 충분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 방문하셔서 또 예배도 함께 예배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투어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팀도 그렇고 지금 올라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이하의 박수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저를 환영해 주시고 이보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C5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5가지 콜 투 워십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콜 투 워십 첫 번째, 두 번째가 컨페션, 세 번째 셀러브레이션, 네 번째 커버넌트, 다섯 번째가 컨티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C5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염을 주시고 축제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C5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것은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면은요 C5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C5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C5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익숙한 C5. 요즘 우리의 청소년들은요 말주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5까지 하지 않아요. C8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요 C8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억을 해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기억 당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마지막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5장 21절 24절까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5장 전체를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음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태어났고 몇 살 살다 죽었다. 태어났고 몇 살 살다 죽었다. 계속 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이 죽음이 비껴간 인생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에녹이 나올 때마다 그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15살 때인데요. 저희 같은 교회에 있었던 누나를 4살 연상 누나를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바른 손으로 제 이렇게 단추 이렇게 잠가줬는데 그 냄새가 너무 이 15살 먹은 이 청소년의 어떤 마음을 흔들었던 말도 안 되는. 근데 얼굴도 꽤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누나를 30일 후에 그 누나가 생일인지를 알고 고백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나 이름이 이에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에녹이라는 누나 그 제 첫사랑 그리고 정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30일 동안 그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저보다 4살이 많았지만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도요 비주얼적으로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 누나랑 같이 다녀도 제가 그렇게 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각설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 누나가요, 제가 준비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거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머리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머리 큰 남자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4.7kg로 태어났어요. 제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머리가 커진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뒤에 큰 애만 있는 교회 가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흠칫흠칫 놀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머리 크지만 몸도 커서요, 이게 그냥 저 혼자만 놓고 보면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막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누가 옆에 보통 사람이 있으면 그게 티가 난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고 삽니다. 사진 찍자 그러면, 오늘도 아까 전에 챌린지가 있는데 저랑 찍으면 다 머리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사진 찍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 어렸을 때 첫사랑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에녹,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 가지예요. 그 누나가 한 번씩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이 LA 투어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에녹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녹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본 것처럼 365년을 삽니다. 이 땅에서 365살을 머물게 되고요. 그 300살 때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에게 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365살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65세 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그게 바로 65세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치다, 증언하다, 전파하다. 예, 원어로 하면 하노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에녹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그 부여된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할 의무가,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65세 때까지는 그냥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통장 잔고 늘려가는 재미에, 집 평수 늘려가는 재미에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나쁜 겁니까?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두셀라. 무두셀라도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이런 무지막지한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 그것도 969살까지.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나른한 일상을 살았던 에녹에게 이 이름만큼 청청병력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이 이후부터 정확하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의 계기는요, 필연적으로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나온 후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뜻이 뭐죠? 같이 걷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행, 히브리적 의미는요, 그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보다 좀 더해서요, 하나님이 세워서, 앞세워서 떠밀어 가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요, 강아지는요 컴온 하면 따라옵니다. 근데 양은요 따라오면 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 뒤에 씁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거기서 지팡이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몰아가면서 그 양떼를 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앞세워 떠밀어 간다, 이 의미는
동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을 그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사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C5 첫 번째가 콜 투 워십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나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몰고 가시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났고요, 신앙을 가지기 불가능한 사람 한 인생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에녹, 여러분 이런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주님을 입술로 고백했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 도대체 이 동행의 의미, 동행의 내용은 무엇일까? 동행이 하나님의 앞에서 몰아가신다는 건데, 그럼 이 동행의 내용이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안 됐나 봅니다. 됐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을요, 유다, 신약 성경에 유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말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했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가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역할을 했습니다. 뭐 메가폰 들고 나가서 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녹이요, 자신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C5의 마지막 컨티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읽으면 자막이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동행의 내용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요,
죄송해요. 자꾸만 따라하라고 그래서. 하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적 제자의 삶. 선교적 제자의 삶.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뛰들고 나아가서 예수 천나 불신지역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한 토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 현장에서 마치 표지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역할이요? 표지판.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표지판을 안 보고도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길을 잃은 사람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메시지화 되셔서 예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표지판적인 역할.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땅의 열매, 땅의 결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때가요, 또 노아가 태어나는 시대예요. 노아가 태어나는 시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를 이렇게 피드백해요. 읽으면 또 말씀이 나오겠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뭘 얘기하죠?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정죄를 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여러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에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여러분 죄라면요, 저는 엄청난 큰 죄인입니다. 엄청 먹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에녹이 누나한테는 실패했지만 지금 사는 4살 연상, 4살 연상을 좋아해요. 지금은 정옥이에요. 이름이 정옥이 누나와 살고 있습니다. 장가갔어요. 애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에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에녹이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궁극적인 가치 어디에 있었냐? 위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위의 것에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흔들어 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자신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리를 두고 좀 거기 계세요. 내가 어려우면 좀 부를게요. 하나님 나의 중심 전부. No. 어시스턴트 정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그때 찾으면 오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을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에는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불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그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같지만 아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말씀은요, 라우디게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내가 뱉어버리겠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는요 네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매몰되어서 모든 시선을, 주님이 아닌 모든 고개를 땅에 받고 이 땅의 것을 킁킁거리면서 사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위의 것에 두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 고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에녹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에녹의 가치였고요, 에녹의 경향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에녹은요 이 무두셀라를 통한 이 경고를 통해서 각성합니다. 완전 돌이켜요. 자신의 인생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패턴을 바꾸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처럼. 뭐가 마지막처럼이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언제 하나님이 죽이실지 모르는데 오늘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 에녹 마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에녹이 그런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처럼. 이런 거나 해야 웃으시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처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절대 참이슬을 찾지 마십시오. DJ 형제님 웃어주시네요.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이에요. 되게 우스운 얘기 같죠? 되게 유치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소주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처음처럼 참이슬.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처럼, 우리는 새벽 이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처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처럼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싸대? 그게 좋대. 마지막 만남인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처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너무너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내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저 처음 보는 뚱뚱하면서 정말 재수없는 얘기하네. 아니요, 재수없는 얘기라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모든 슬픔, 분노, 불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야 할 뿐이죠. 똑같이 겪고 똑같이 당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더 심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더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치 선지자들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에녹이 65세 되던 해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곧 심판이 임해요. 에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한테 에녹처럼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에녹이 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 시대에 에녹이 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린 그 명령, 너희는 가서 이제 전해라. 예수님의 고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바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싶고 장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인함도 이러하니라. 인자의 인함도 그거와 똑같답니다. 그러면 그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더 폐역하고 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삶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삶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곧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막 뚝딱거리면서 온 가족이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하고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저거 돌았네 그랬을 겁니다. 저거 돌았네 그랬을 겁니다. 중간중간 번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요,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싶고 장가하고 이 땅에 그 땅의 것만 목 졸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요 187세 때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고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이 182세 때, 그러면 369세입니다. 그리고요, 369세, 노아가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때가 369 더하기 600,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969세. 성경의 예언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그때 바로 그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용서하지 않고 이 땅의 폐역한 세상을 정화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방주 안에 그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자로 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요, 안위케 하다, 안식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이 감사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가 어디 세워졌든,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저 아프리카 땅이든,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 짓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교회는요, 실질적인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이 교회, 우리는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가 나온 이 청년들에게 저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은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 그것을 붙잡고 노아는 노아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톱질, 망치질, 못질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인원도 이러하니라.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싶고 장가가고 이 세상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진짜 심판이 임해 두려움, 겁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자라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이곳에 나와서 프로그램하고 예배하고 주중에 모여서 좋다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혼미하고 어두웠습니다. 에녹의 경계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의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어디 돌잔치를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그 돌잔치 생일 맞은 아기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 축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무드셀라의 장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968년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드셀라는요, 장수의 축복받은 사람,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969세 가장 오래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무드셀라, 이 사람을 죽이면 곧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100년, 300년, 5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수가 오면 그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그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이것이 방주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잠깐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요, 아까 전에 그 에녹이 누나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 누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지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에녹이 성경에 나온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차에 창세기부터 다행히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창세기에서 에녹을 찾고, 이게 남자였어?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던 차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한 100명 정도, 어른까지 다 합해서. 근데 그 교회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초청받아서 온 것처럼 한 찬양팀이 우리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은요, 어떤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팀이 아니었고 어떤 신학교 1, 2학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찬양팀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는데요, 그 얼굴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여기 앉아있는 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보하면서 울면서 예배하고 막 하는 그 모습들에 제가요, 감동도 받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냐면, 나 같은 애들이 교회에 진짜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래요. 모태신앙이 태어나서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래요. 믿는 줄 알고 그냥 살았습니다. 나한테도 신앙이 있어. 좀 어려웠지만 하면 이쁜 선생님이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갔는데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죠. 주변인이죠. 제2성진기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찰나에 에녹이 누나한테 버림받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찬양팀의 그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은 나도 언제 고2, 고3 대학 간다고, 뭐 수능 공부한다고, 뭐 저 때는 입시 준비한다고 뭐 떠났겠죠. 그리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목사 어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을 겁니다. 저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아직도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탁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 안에 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성화돼야 되는데 딱 하고 탁 창문 열고 쳐다봅니다. 다 도망갑니다. 쳐다보지 않아도 팔뚝만 내밀어도 다 도망갑니다. 문신 없습니다. 두께 보고 도망가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부족하고 말도 안 되고 사는, 하지만 그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주님이 하겠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이요, 그래, 나 같은 청소년들 만나서 주님을 좀 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같이 이렇게 가능성 없던 놈들도 이렇게 목사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뭔가 고민해 봤더니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요, 주중에 계속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뭐
그렇게 안 생기셨지만 이 말씀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주저주저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전공을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 전공이 뭐야? 그럼 미술합니다. 그러면 무술을 해요? 막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미술을 해서요. 학교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정말 몇 날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갔어요. 학교 현장에 갔더니만 막 주변에서 막 축하해주고 뭐 철밥통 됐다고 막 이제 학교 선생님 됐으니까 이제 인생 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비전 따라 그곳에 갔더니 또 그곳에 주는 환경과 그곳에 주는 유혹들이요 그 비전을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딱 학교 선생님 됐을 때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학교에서 그 공교육 현장에서 뭐 이런 전도를 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거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성애도 아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조회할 때 이야기합니다. 애들한테 가가지고 크리스찬 거 티내지 말라고. 티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학교 고발돼. 교육청에 고발되면 큰일 난다고. 저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첩보원처럼 살았어요. 혹시 여기 첩보원 있어요? 크리스찬인 걸 숨기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거지. 밥 먹을 때 기도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기 계시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반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제가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미술 선생님이어서 동아리의 밴드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반 애가 드럼을 배우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겁도 나고 그랬으니까 CCM을 가르친 거예요. 같이 연주하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이게 뭐 영어로 들으니까 가시 나오고 지저스가 나오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말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어떤 한 교회가 맨날 CCM 연주가 나오는 이 밴드 동아리 그 밴드를 보고 초청을 해요. 초청 갔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간대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보살입니다. 보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님은 아닌데 스님 바지 입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이 보살 절을 한 4개인가 졌대요. 집도 다 부재요. 교회 간다 보니까 학교 가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 때문에 우리 애가 교회 갔냐고. 제가 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극구 부인했습니다. 난 아니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아이들 혼자 교회 갔다 그래 간 거라고.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걔가 고3이 됐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저한테 자꾸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대체 뭐냐. 우리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하렴. 가라고 그랬습니다. 걔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겁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걔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걔네 엄마가요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걔가 신학교를 간대요. 걔네 엄마가 학교 가서 뒤집어 놨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르고 누구랑 상담했냐.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렴 한마디 했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요 막 뭐라고 욕하고 막 교장 선생님이 아마 그때 촌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욕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학교에서 교사하지 말고 교회 가서 묵사나 해. 어떻게 내가 교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이 됐는데, 이 교사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휴직계 딱 내고 다음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취직하면 되거든요. 휴직계 딱 내고요. 나왔는데 계속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시달리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갔냐면 한국에 보면요 저 파주에 영산 기도원이라고 최자질 금식 기도원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 기도원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 트라우마에서 시달립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는 선생하지 말고 내가 이 비전이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목사나 해라. 이 계속 트라우마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큰 교회에 들어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비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태연아,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성소년 만나러 가야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C5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비랑 사역하면서 다녀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겠죠. 미국 왜 왔습니까? 그거 공짜로 보내줍니까? 아니요. 우리 팀들 막 아르바이트 했어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급식 가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어디서 아르바이트, 무슨 스크린 야구장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간다고. 한국에도 교회 많은데 왜? 미국 가서 같이 예배해보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에녹의 삶이었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에녹의 삶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그냥 그래요. 말세 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 저는 목사니까 제 위치에서, 이 교회는 또 이 교회의 위치가 있겠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각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머지않은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어둠의 땅에 이 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여러분 묵묵하게 감당하다가 그 길 끝에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씹고 장가가고 세상 것, 이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 살았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한번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이키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이 나를 앞세워 나를 밀어가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한번 결단하며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표지판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한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청년들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요,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 한번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께 돌이킵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감사하는 교회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가르치며 증언했던 그 에녹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안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진짜 내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된다. 아버지 주여, 내가 뒤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 주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것을 받습니다. 나의 것이 내 가치였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집까지 갖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서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 아버지 그 현장에서 정말 예수를 드러내며 아버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될 수 있도록 주의 오늘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그 영혼에게 내가 마지막 만난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나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일터가 됐든 정말 여러분 만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만남이라면 그 영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아직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내십시오.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오는 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나도 내 삶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자랑스러운 삶이 아닌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결단을 갖고 계시면 몰아가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주소로 만드셨습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만났을 때 담담을 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방주로 그 영혼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방법,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계획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내 마음 아버지 주여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옵소서. 정말로 믿고 내가는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이 청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시오노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을 성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은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길로 아버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한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God settled, God motivated.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C5 팀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처럼 예배드리고 마지막처럼 하나님 이 땅을
에녹과 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청년의 때의 시간이 낭비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만족을 줄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힘들 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너무 좋은 축복을 받아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날마다 깨어있는 인생 살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주변을 맴돌며 하나님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YDC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족과 온 열방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